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성령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성령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15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종교 회의였습니다. 회의의 안건은 우리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죠. 할례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기게 되었는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의 땅과 이방 땅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가운데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는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요,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15장의 첫 부분에 보면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은 즉슨 무엇인가 하니,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지금 잘못 믿고 있다. 너희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친 율법, 너희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말로 이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짐이 되는 것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에서 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그들에게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 진영과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처음에는 어떤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도 당연히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땅히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찌해야 된다. 그렇게 수많은 변론이 오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도 깨끗게 하셨고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 내가 믿노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뒤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권위를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권위를 지닌 자가 바로 야고보였죠. 그런데 오늘 그런 야고보 입에서 나온 말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런 말씀 이후에, 은혜가 되는 말씀 이후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회의의 중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요, 개인의 의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이요, 교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남아있는 자들이 모두 그들이 유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전할 때 개인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12번째 사도인, 이제 13번째 사도인 마띠아가 선출이 되게 되고,
그 이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찾아오셨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교회의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충돌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놓치지 않았던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모두 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해결책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달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갈까?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안디옥에게 이 당면한 문제들을 이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역시 공동체를 흔드는 문제들을 마주하였을 때 오늘 이 안디옥에 해결해 나갔던 방법과 같이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회의필 한장로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이 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야고보는요 먼저 14절에서 시므온에게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 시므온이 누구입니까? 이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이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이방인을 부르셨던 고넬료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 종교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야고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약의 근거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이죠. 무너진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때, 그때가 언제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때인데, 그 왕국은 유대인들만의 왕국이 아니다. 그 왕국은 율법을 지키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만의 왕국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모두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재건되는 것임을 오늘 베드로의 연설 가운데 이 접목시켜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을 향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종교회의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즉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않게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의견인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르게 말해서 이방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가진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여전히 유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제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복음의 사명을 전파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성과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오래된 생각, 옛 구습을 내려놔야 된다는 야고보의 권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들의 우월성과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오래된 생각과 옛 구습을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버리라는 권면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야고보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그 율법주의를 가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다.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온 교회가 그들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보내기를 결정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합니까? 제가 34살 정도 됐는데 지금에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속담들도 많이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게 맞는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변화하지 않고 악독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변화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요 40년이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독함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40년이나 훈련하였어도 그들의 습성이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입니까? 죽음뿐입니다. 죽어야지 변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을 때, 거듭날 때만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 속에 내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내 옛사람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도요, 율법주의를 가졌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옛사람이 죽고 내려놓으니 그제서야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전통이나 분명 맞다고 생각되는 일일지라도 말씀 앞이라면, 말씀의 권위 아래서라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 너희들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배려를 하여라. 너희 이방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굴레를 씌우지 않겠으니 그들이 혐오하고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힘들어하는 행위들을 삼가길 권면을 합니다. 그 행위란 무엇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것, 이 네 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를 구분하자면 네 가지이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하지 말 것,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음행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음행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까? 음행을 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또다시 고린도전서에서 이 문제를 바울이 다루긴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그들에게 부탁하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를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실족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목매어 죽이면요, 피가 그 속에 고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짐승은 피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매어 죽인 짐승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이 네 가지 행위를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면서 힘들어할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또한 단순히 야고보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28절에 기록되길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즉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결정과 결의가 개인의 의견이나 공동체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결정이고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결정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교회에는요, 우리 장로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당회장과 우리 세션, 우리 당회원들이죠. 근데 이 당회원들의 결의가요, 개인의 의견이나 그 개인들의 의견 가운데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이루어진 그런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나의 생각과 달랐는데 야, 장로들은 저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결정을 하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모든 회의의 결정과 결의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결정하셨듯이 모든 장로교회 그 당회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결정하는 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28절에 이 요긴한 것, 에파난케스, 이 무슨 뜻이냐?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즉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이 마땅히 해야 될 이 네 가지 의무를 너희에게 주되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짐지우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결정이다. 이 말을 야고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3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네 가지 권면의 사항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성도된 의미로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올바른 길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우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권위자가 자신의 직위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에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소풍을 가서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이루어가고 싶은 교회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소풍을 가서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의견들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또 다음 세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교회, 또 어떤 분들은요, 선교에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계셔서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내신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 되었죠.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을 굉장히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 후회를 합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방향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꿈꾸는 교회의 방향과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의 삶과 다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내가 꿈꾸는 교회에 적이 있다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인도함 받는 교회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내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끄는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는요, Not I but Christ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에도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I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땐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하면 그게 교회가 아닌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요, 교회는 성도님들의 숫자대로 걸어가느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서 결정할 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Not I but Christ. 판단과 결정의 주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함에 힘쓰는 것이 우리 성도된 자가 해야 될 우리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우는 기준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